앞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무사히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추워서 사실은 이 가장 장내가 많이 나는 기간이 11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입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해서 신체적 변화도 굉장히 많이 온다는 거예요. 항상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 따뜻한 차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로 11절까지 우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죠. 그 과정에서 방향을 잃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앞만 보고 뛰다 보면 내가 지금 왜 뛰고 있는 거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더라.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조차도 잊은 채 그저 반복되는 일상에 치여서 살아갑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성경이 우리 인생을 그래서 나그네처럼 비유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진정한 회복과 소망은요 방향을 다시 잡는 데서 시작된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은 아침에 다시 방향 설정을 하고 우리가 그 방향대로 가지 못하고 있다가 그 다음 날이 되면 다시 방향 설정을 하고 이렇게 매일매일 방향 설정을 다시 함으로써 조금씩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일 것입니다. 호세아서 선지자가 외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이 음성은요 길을 잃은 우리에게 마치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해주죠. 바로 가고 있어?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아? 매일매일 같은 삶을 반복하면서 자기 자신의 육체조차 자기 자신의 마음조차 돌아볼 길 없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너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거 맞아? 너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 거 맞아? 한 번쯤 서서 내가 걸어온 방향이 맞게 왔는지 돌아보아야 되지 않겠어? 라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호세아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사랑하는 아들아, 너 정말 바르게 가고 있니? 네가 가는 그 길이 정말 내가 원하는 길이니? 오늘날 우리의 신앙 문제는요 단지 실수를 하거나 연약함 때문만이 오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종종 고의적인 죄로 들어간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신앙의 문제에 닥쳤을 때에 종종 우리는 고의적인 죄로 들어가더라. 현대사회에서 기독교의 문제점은 뭔지 아십니까? 고의적인 죄로 들어가는 것 자체로 끝나지 않고 그 고의적인 죄를 정당화시키는 것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참 변론에 능하다. 참 변론에 능하다. 동성애와 같은 이 차별금지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명한 죄악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이것에 찬성하는 교회들이나 목회자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WCC와 같은 종교 다원주의 이것에 그치지 않고 이 WCC와 유사한 기독교 단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교단에서 공문이 오는 거 보면 어떤 교회 단체가 종교 다원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다 하는 그러한 경고의 공문을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 보는데 말이죠.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외치고 모두가 교회의 번성과 또한 교회의 강건함을 외치는데 그 내면에는 다른 것들이 들어있더라.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볍게 여기거나
혹은 그분과의 이 관계를 형식적으로 유지해 온 데서 비롯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영적 무관심은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자주 발견되죠.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 모르고 무감각하게 매일매일 그저 살아가는 우리들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실패를 정죄하시려고 하시기보다 그 실패를 돌이켜서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길 원하시더라. 오늘 제가 지난주 동역자 이야기에 다시 일어서는 한, 다시 시도하는 한 실패는 없다. 다시 시도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실패지만 다시 시도하는 사람에게는 실패란 없다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 실패를 돌이켜서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2024년에 내가 이루고자 했던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나 내가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고 또 도전하는 자에게 결코 실패란 없더라.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 호세아의 메시지 앞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야 합니다. 내가 바로 가고 있는 건 맞나? 만약에 내가 내 욕심대로, 내 쾌락대로, 내 즐거움을 쫓아 내 영적 상태가 정말 빈곤한지도 모르고 계속 달리고만 있었다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돌릴 때가 바로 지금 이 시기, 2024년이 한 달 남은 시기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호세아의 외침은 단순히 시대적 상황에 갇힌 그러한 선지자의 부르짐이 아닙니다. 즉 이스라엘 사회라는 그 시대적 상황에 국한된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귀에 쟁쟁하게 들릴 만큼. 너 무엇을 하고 있니? 너 어디로 가고 있니?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얼마나 자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우리는 가끔 서서 돌아보아야 하는데, 내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아야 하는데, 보통 40대, 50대 중반에서 보통 그런 마음의 공허함을 느낀다고 하죠. 50대 중반 정도 되면 가정이 어느 정도 세워지고 자녀들도 창성해지고, 남자들은 특히 이 50대 중반 때에 나는 뭐지? 그동안에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의 가치관에 대해서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가정을 세워가야 한다는 그러한 마음속으로 앞만 보고 뛰어왔는데, 나라는 존재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삶을 살아왔는데 50대 중반에 갑자기 내 뒤를 돌아볼 때의 공허함과 허무함이 가득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 우리는 자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적이 되시고 우리의 과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멀어짐은 의도적 반영이라기보다는요, 삶 속에서 우리가 무심히 떠밀려가듯 마치 우리가 종이로 배를 만들어서 시냇물에 띄우면 그 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무심히 흘러가듯 우리의 삶 자체가 이렇게 무심히 떠밀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보시고 여전히 돌아오라라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말씀하시죠. 나에게 돌아오라.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갔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도 사람 왕을 달라고 계속적으로 호소했지 않습니까? 사람 왕을 달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뭡니까? 사람 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보니 다 사람 왕이 있어요. 이게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간다는 대표적인 반증입니다.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그 고백은 진실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오늘 4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을 아침 구름과 같고 이슬과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잠깐 풀잎에 맺혔다가 해가 지면 곧바로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이슬 말이죠. 이스라엘의 고백은 금세 사라지는 이슬처럼 진정성이 없고 지속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했다가 내게 시련이 닥치면 금방 그 고백을 잊어버리고 다시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과연 나의 신앙 고백은 진실한가? 과연 나의 예배에는 진정성이 있는가? 내가 입술로 고백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삶 속에서 얼마나 드러나는가? 우리의 고백도 이스라엘처럼 순간적인 감정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와 같습니다. 심판과 말씀의 공통점이 있죠. 뭐냐면 빛이 어둠을 드러내듯 하나님의 말씀이나 심판이나 우리의 죄를 분명하게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심판 가운데 있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이 공급되는 것을 굉장히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과 심판의 공통점은 우리의 죄를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내지만 말씀과 심판의 차이가 있다면 심판은 단순한 정죄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동시에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곧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회초리도 사랑이 있어야 때려요. 포기해버리면 때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죄 가운데 죽지 않고 우리를 일으키시려는 은혜의 손길입니다. 나에게 찔림을 주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오히려 시련 속에서 내 믿음이 없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신앙생활에서 형식과 본질을 잘 분별하는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형식과 본질. 자, 이 말씀은요,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형식과 본질의 관계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형식은 본질을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형식은 본질을 담는 그릇과 같다. 형식은 예배, 기도, 찬양, 봉사와 같은 외적인 행위를 말하는 거죠. 이러한 외적인 행위들이 불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고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본질이 있어요. 형식이 본질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점은 뭐냐면 형식이 본질을 대신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그릇에다가 어떤 내용물을 담는데 그 그릇이 내용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부모님께 용돈을 드립니다. 부모님께 용돈 드려보셨어요? 예, 자주 드리시죠? 그런데 어떻게 드립니까? 그냥 주머니에서 뒤적뒤적 해가지고 엄마 써 하고 이렇게 드리나요? 어떻게 드리세요? 봉투에 담아서 드리죠. 그리고 이왕이면 봉투에 몇 마디 메시지를 적는 것도 좋은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엄마,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여기에서 봉투는 형식이고 그 안에 들어갈 부모님의 용돈을 본질이라고 한다면 조금은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형식이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형식도 중요해요. 그렇죠? 그냥 주머니에 있는 돈을 꾸깃꾸깃한 돈을 엄마 써라고 주는 것보다 봉투에 담아서 이왕이면 같은 값어치이지만 같은 가치이지만 어때요? 신권을 바꿔서 봉투에 넣어서 드리는 이 형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표현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뭡니까? 용돈이 들어있지 않은 빈 봉투가 부모님의 용돈을 대신할 수 없더라. 형식이 본질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본질은 하나님과의 진정성 있는 관계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내가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았느냐? 내가 수요 예배를 1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이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얼만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이라는 거죠. 그분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자는 의미는요, 바로 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정성 있는 관계가 되도록 날마다 시간마다 노력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 아니겠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외형적인 주일성수나 봉사와 같은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주일성수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주일성수가 될 수 있고 주일성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파서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환자가 침상에 누워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석하는 것, 주일성수가 될 수 있어요. 아프지도 않은데 그냥 귀찮아서 침상에 누워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 주일성수가 되지 않는 겁니다. 저기 어디 섬에 가서 오지에 가서 그 교회의 상황을 살펴보고 그 교회에 임하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기 위해서 가서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일성수입니다. 그러나 섬의 해변가에 가가지고 놀기 위해서 섬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일성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형식이 본질을 담고 그 본질을 드러낼 때 신앙은 살아 움직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깨끗한 봉투에다가 신권을 담아서 어머니에게 사랑하는 어머니, 내가 사랑하는 거 아시죠? 라고 적어서 혹 구겨질까 봐 어느 책 속에다 넣어놨다가 어머니 만나서 그대로 드릴 때에 내 마음이 어머니에게 제대로 전달되는 것이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계속 나왔던 것이 뭡니까? 내면의 진실한 동기가 외형적 삶으로 표출되어야 한다.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내면적 동기는 없어져 버리고 외면적 삶만 가지고 있죠. 본질이 결여된 형식은 공허한 외식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비유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죠. 우리는 2024년을 마감하는 이 시점에 한 번쯤 돌아봐야 돼요. 올 한 해 내 신앙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신앙생활이었나? 아니면 해마다 그랬던 것처럼 그저 예배에만 참석하기 바쁘지 않았나? 형식과 본질 중에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묻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좋다 나쁘다는 관점으로 대하기보다는요, 형식 또한 본질을 강화하는 데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는요, 형식과 본질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형식이 본질을 강화하고 본질이 형식을 생명력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형식과 본질이 어떤 식으로 조화를 이룬다는 겁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형식과 본질의 조화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 순서와 전통적인 형식은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필요한 틀을 제공합니다. 그렇죠? 사도신경하고 찬송하고 성경 찾고 대표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또 찬송하고 광고하고 축도하고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를 듣고 축도를 받는 형식은 오랜 신앙의 전통 속에서 하나님께 올바르게 나아가도록 돕는 도구더라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형식만을 유지하면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외적인 행위에 그칠 수 있더라. 이것을 농사와 관련 짓는다면 세계 여러 나라 농기구의 형태가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면 호미를 예로 들면 한국의 호미와 유럽의 호미가 다릅니다. 우리 생각에 호미하면 우리 한국의 호미만 생각하죠. 근데 유럽의 호미와 한국의 호미는 달라요. 왜냐하면 땅을 파는 형식과 방법이나 쓰임새가 약간씩 다른 것이죠. 한국의 호미는요, 채소와 함께 곁에서 자라는 노지의 잡초를 제거하는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뾰족하죠. 유럽의 호미는 한국의 호미처럼 뾰족하지가 않아요. 그것은 우리의 농사법과 틀리기 때문이에요. 유럽의 채소 농사는요, 앉아서 하는 소규모 농법이 아니라 대규모 농법입니다. 이번에 우리 동유럽 비전트리 가서 직접 보셨죠? 우리나라처럼 곳곳에 소규모 단위로 텃밭을 일구는 그런 형태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트랙터로 농사를 짓는 그런 대규모 농법입니다. 그래서 호미는 이러한 대규모 농법에 적합하지 않고 텃밭을 일구는 도구로 한정되는데 보통 유럽에서는 달팽이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벽돌이나 나무로 쌓아 올려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속에다가 흙을 담아서 우리가 화분에다 흙을 담는 것처럼 흙을 담아서 채소를 심습니다. 그러니까 호미는요, 부드러운 흙을 파서 모종을 심거나 씨앗을 심는 도구일 뿐 노지의 잡초를 제거하는 도구로서의 기능은 필요 없다는 것이죠. 요즘에 한국의 호미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거 아세요?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의 호미가 대인기랍니다. 왜냐하면 한쪽은 뾰족하고 한쪽은 둥글어서 땅을 파거나 잡초를 제거하는 모든 일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본질은요, 채소를 건강하게 키우는 겁니다. 어떤 호미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채소를 건강하게 키우는 것. 호미를 어느 나라 것을 사용하느냐는 외형에 불과합니다. 본질은 예배의 중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배의 틀은 본질을 잃지 않기 위한 최적의 모델이 제시된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이러한 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데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주일 성수가 됩니까? 안 됩니까? 답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게 내 마음에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면 뭡니까? 주일 성수입니다. 그러나 그게 내 중심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의 틀은 본질을 잃지 않기 위한 최적의 모델이 제시된 거예요. 교회법에서 예배는 이러한 형식으로 드리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예배의 정신,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의 모델을 제시해 놓은 것이다. 실제적인 예로 찬양 시간에 형식적으로 입술로만 찬양을 부르고 마음은 전혀 하나님께 있지 않는 상태를 생각해 볼 수 있죠. 반면에 동일한 찬송을 부르더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진심으로 찬양할 때 그 찬송은 단순한 형식을 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본질로 연결되더라. 또 다른 예로 성찬식을 들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성찬식이란 말이 안 나온다고 그랬죠? 주의 만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주의 만찬은 정해진 형식에 따라서 떡과 잔을 나누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합니다. 만약에요, 이 주의 만찬을 단순히 전통적인 의식으로만 생각하고 참여한다면 그 본질을 잃게 돼요. 그래서 저 포도주 한 잔만 더 마시면 안 되나요? 빵을 꼭 한 조각만 먹어야 되나요? 아까 준비하는 거 보니까 빵이 많이 남아있던데 그것도 좀 먹으면 안 되나요? 하나의 의식으로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본질을 잃으면 안 돼요.
주의 만찬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희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임한다면 이 형식은 본질을 드러내고 신앙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더라. 세례식도 마찬가지죠. 장로교에서는 물을 묻혀서 머리에 얹는 방식으로 세례를 줍니다. 하지만 침례식을 하는 것도 있어요. 장로교에 있다가 침례교로 간 사람이 자신이 침례를 이번 주에 다시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세례를 받았으니 침례를 다시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일이 있어서 저기 이사 가가지고 침례교회로 그 근처에 교회가 장로교회가 없어서 침례교회로 가는데 침례를 이번 주에 받는다는 겁니다. 세례를 받았으니 침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침례교 가서 침례 받는 거 보니까 그게 더 진정성 있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세례복을 탁 입고 물속에 탁 잠겨가고 하니까 그게 진짜 세례 같더라는 거예요. 진정성은요, 내 마음속에서 그 의식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만나왔어도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잠깐 만났는데도 진정성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죠. 무슨 차이입니까? 마음의 차이입니다. 중심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관계에 최선을 기울여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피곤하고 힘들고 때로는 귀찮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관계가 나로 인해서 어그러지지 않도록. 왜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증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 형식을 소중하게 여기되 그 형식이 본질을 온전히 담아내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통로로 사용되도록 끊임없이 점검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올해는 정말 매달 큰 행사를 치러왔습니다. 아마 대형 교회도 저도 중대형 교회에서 사역을 했지만 부교육자 사역을 했지만 대형 교회도 이렇게 매달 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매달 우리는 큰 행사들을 치러왔어요. 내년에는 좀 내실을 기할 생각입니다. 올 한 해 내실이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좀 더 우리의 내면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방향으로 목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 뭐예요? 계속 뛰기만 해가지고 지치죠. 한번 웅크려서 뛰어야 더 멀리 뛸 수 있습니다. 2026년을 위해서 우리 2025년에 우리는 내면을 더 강화하고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를 더욱더 회복해 나가는 데에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외형적인 것이 무가치한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행위 자체가 무가치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행위가 우리의 진심 어린 믿음과 사랑에서 비롯되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번제와 제사를 드렸지만 그것도 우리가 레위기를 보다 보면 얼마나 정말 까다롭게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제사를 드립니까? 그렇죠? 그렇게 드렸지만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없었더라. 종교적 행위만 남고 본질이 사라진 신앙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2025년도 우리가 그런 한 해를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우리에게 종교적 행위만 남고 우리 안에 믿음의 참 본질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깊이 있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보고 다시금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히 지식적인 이해를 넘어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성품을 경험하는 것이죠. 참된 신앙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삶으로 실천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추구하는 게 이거예요. 숫자보다 외형적인 거다, 건물보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는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되죠.
말씀을 묵상하며 내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도록 힘쓰자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이처럼 성도의 삶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요, 자기 확신에 빠져 있어요. 어쩌면 저도 내 확신에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목사가 독단을 행하지 않도록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공동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중직자들이 있잖아요. 예.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항상 목사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항상 성경대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동역자입니다. 교회의 조직은 수평적인 구조예요. 수직적인 구조가 아닙니다. 우리가 각자 동역자로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 동역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말이죠. 그런데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자기 확신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건데 절대 그걸 양보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기 확신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나침판을 하나 가져다 놓으면 사람들은 의심합니다. 나침판 하나 딱 갖다 놔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틀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틀렸구나라고 바로 인정하지 않아요. 뭘 의심해요? 그치, 이 나침반이 잘못됐어. 이 나침반 뭔가 좀 이상한데? 이게 사람의 심리고 속성입니다. 그렇죠? 이거 방향 맞아? 제대로 된 나침판이야? 그런데 여러 개의 나침판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으면 아, 내가 생각하던 방향과 방향이 잘못되었네라고 즉시 방향을 다시 설정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래야 됩니다. 목사가 무슨 말이냐면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자기 확신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원래 목사는 저렇게 설교해. 목사니까 저렇게 생각하는 거야. 목사니까 저렇게 살 수 있는 거야. 왜요? 자기 확신에 빠져 있으니까 그래요. 이 자기 확신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새벽 묵상에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유대인 회당, 가버나움 유대인 회당에서 처음으로 설교를 하시는데 거기에 변화된 사람이 있었습니까?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굉장하죠. 무려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 안목사가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설교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 믿는 사람이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전부 다 자기 확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 우리 동역자들이 복음적인 삶을 산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친밀해진다면 마치 모든 나침판이 어느 방향?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과 같더라. 그래서요, 우리 교회 공동체로 들어온 사람들이라면 목사의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변화가 잘 안 되는데 우리 모두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걸 보면 금세 자기 방향을 재설정하더라.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저력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목사의 좋은 설교보다 한 사람의 복음적인 실천이 더 영향력이 크더라. 언젠가 제가 기자로 대학원 기자로 한 중형교회를 방문했을 때 일화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요즘에도요 무슨 어디에서 뭐 도와달라는 전화가 연말되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와요. 무슨 목포에서 왔는데 돌아갈 차비가 없다거나 뭐 목포에서 어디서 왔는데 뭐 점심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점심 한 끼 사주라든가, 예, 그런 전화들이 무수하게 많이 옵니다. 예, 중대형 교회만 돌아다니면서 일부러 옷에다가 더러운 것들을 잔뜩 묻히고 오물도 묻히고 변도 묻히고 이렇게 해서 옆에만 가기만 하면 냄새가 지독하게 일부러 만들어 놓고 예배 시간 전에 딱 중앙에다 와서 딱 앉아 있어요. 그러면 냄새가 온 예배당 가운데 막 거린내가 진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 담임 목사님이 화를 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부교육자들한테. 그러니까는 전도사님, 부목사님 모든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든지 돈을 줘서라도, 개인 돈을 줘서라도
예, 그런 분들이요 중용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은요 그냥 1,000원짜리 하나 받아가려고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최소한 몇만 원은 줘야 움직입니다. 예, 그래서 개인 돈을 털어가지고 이렇게 줘야 나가죠.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아무도 그 근처에 안 앉아요. 냄새가 나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이 임박하자 목사님은 자꾸 뒤를 돌아보고, 예, 반주자도 피아노 반주하면서 자꾸 돌아다보고, 사람들이 기웃거리고, 다른 데는 다 찾는데 중간에 자리가 부족해가지고, 예, 보조 의자까지 갖다 놓고 앉았는데 거기만 텅 가운데가 비었어요. 그때에 예, 허리가 굽어가지고 제대로 펴지도 못한 할머니가 맨 앞에 앉아 있다가 큰 성경을 들고, 예, 이렇게 미는 거 있잖아요. 미는 거 가지고 겨우겨우 가더니 그 사람 옆에 탁 앉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탁 펼치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자 그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와가지고 그 냄새나는 사람 주변 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날 주인공은요 목사가 아니라 바로 그 할머니였어요.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예배 동안에 내내 펑펑 울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했지 않습니까? 탁월한 설교자가 생명을 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잘 몰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의 생명을 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흰눈처럼 깨끗하게 씻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찢어진 상처를 꿰매는 그러한 하나님, 찢어진 상처를 꿰매는 고통 없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을 새벽빛과 늦은 비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새벽빛은 어두운 밤을 물리치고 새로운 아침을 여는 빛입니다. 늦은 비는 마른 땅에 내리는 생명의 물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내가 돌아볼 수 없을 만큼 바쁜 일상을 보낸다 해도 한 번쯤은 서서 내 방향이 바른지를 돌아보고 방향 설정을 하시고, 우리가 내 남은 생애를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며 영적인 승리를 거두는 복된 삶으로 돌아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